오늘 우리는 유명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모르는 큰 감동을 얻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너무 말씀 자체가 멋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좀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지는 많이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 말씀은 참 멋진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멋진 말인데 이걸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옮겨 놓는 것인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는 게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맞습니까? 또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멋진 말씀들로 채워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가 굉장히 궁금해지기까지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뭔가 굉장히 비장한 각오들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정말로 욕심 없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 세상을 등지기까지 할 정도로 세상의 기준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상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정말로 이 말씀이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탐심과 정의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이 말씀이 합당한 것인가? 반쪽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 생각하면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리 굉장히 긴 배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헬라파 사람들도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흩어지게 돼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 신학적인 갈등을 얻게 되는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믿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들을 전혀 모르고 잘 지키질 않으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믿으니까 이게 더 완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접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도 그렇게 기르고 복장도 그렇게 하고, 아니 전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또 가정에서도 가족이 다 믿거나 가문이 다 믿으면 괜찮지만 혼자서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자기 혼자 믿음을 그렇게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회의가 모이게 되어지죠. 그 회의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들 제대로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하라는 건 너무 무리한 얘기다. 그거 시키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목에 매인 것, 음행과 피를 멀리하는 것, 요 기본적인 것들만, 대부분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부분만 철저하게 지키면 다른 율법들, 할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해도 된다. 그런 결론이 이제 회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전합니다. 그때 모두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짐을 짊어질 뻔했다가 그것이 이제 내려놓게 되고 정말 자유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큰 기쁨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나긴 났는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가려다가 더 열심히 믿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생기느냐면, 야,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은데 그럼 율법도 지키면 내가 더 잘 믿는 것이 되지 않겠나? 유대인들처럼 내가 할례도 받으면 더 잘 믿는 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안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자면,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러면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유혹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교인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져서 슬그머니 그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비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 가운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외식했다는 거죠. 외식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얻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의식 안에 뭔가 우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저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고 저들은 나보다 열등하다는 의식 가운데 그런 행동들이 표출되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너의 안에 너를 왜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생겼느냐는 거죠. 네 안에 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너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것을 너희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취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정확한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런 믿음 가운데 시작했다가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열심히 헌신을 해야겠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행위가 내 의의가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상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죄인 되어지는 틀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잘한 것이 하나 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날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날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를 쌓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내 구원을 확신을 얻을 것을 하나 더 쌓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예배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내내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순간적으로 지금이라도 집에 뭘 해놓고 왔는데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사람들이 잘 지키면 그걸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가 그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지는 그 틀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그 예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 그들이 죄의 틀에 갇히는 거죠. 그 순간 온전히 드려지고 다 드리면 괜찮는데 그들이 드리는 순간 그게 자기의 의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일부간 숨겨놓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한 것처럼 보여드리지만 자신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죄의 틀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한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그 행위들이 우리 안에 조그만 의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가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수없이 나의 많은 죄악들이 고발당하는 자리로 나를 내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날 좀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하는 그 순간 그 틀에 우리는 갇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잘못했던 순간들이 거기에서 떠오르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냐고 내 의를 얘기하는 순간 수도 없이 내 잘못한 것들이 고발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보다도 더 잘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부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틀에 내가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경우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고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얻고 그런 유혹들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버린 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틀에 갇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서 조금이나마 깨알 같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들을 만들어내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늘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의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피한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만 잘 믿고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 믿다가 욕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다가 도둑질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다가 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다 괜찮습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죄를 방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드림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더 돈도히 만들고 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믿음의 어떤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행해져는 이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내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온전하게 지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는 내가 자랑하려고 내 의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은혜 이외에 내가 바랄 것도 내가 원할 것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행해지고 도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생활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뭘 위해서 살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살아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야지 내가 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드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무혈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위해서 한다는 그 기준은요, 오늘 베드로의 실수처럼 우리 안에 무엇인가에 줄을 세우고 선을 긋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에서 낮게 보고 높게 보여지는 차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래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신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을 자기의 의를 위해서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율법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거죠. 우열을 만드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그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흥겨운 음악을 들을 때 춤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춤추고 싶을 때 어떻게 출지를 몰라 추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율동을 가르쳐주면 그 율동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해소해내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율동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흥을 표출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계명은, 율법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한데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만을 바라봐. 하나님의 나를 잘 지켜. 너무 하나님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 이런 쪽에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등급을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등급을 나눠서 나는 너보다 10개를 지키고 너는 9개를 지키니까 내가 너보다 뛰어나? 라고 사람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줄 세우기 위해서, 우애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들이 그렇게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의 누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위한 일들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확신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얻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 성도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분명한 방향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길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